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PPT가 뜰 텐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침묵, 기도의 모든 준비, 침묵, 기도의 모든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안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물론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온라인에서도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함께 기도에 관련된 여정을 걸어가면서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기도 중에 느꼈던 어떤 나눌 만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눌 수 있는 범위 안까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오늘 설교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서로가 함께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돌베개 교회에서는 사실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매번 책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침묵 관련된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과 관련하여서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으면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 권해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침묵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시는지 그런 경험을 그 책을 읽으면서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기도의 여정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나눠드린 그 설교의 제목처럼 침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침묵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입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또 어떤 이야기도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혹시 침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침묵은 아무런 말이 없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를 침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처럼 침묵에 관련된 이야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눌 때 열왕기상 말씀을 잠깐 저희가 봤었지요. 근데 그 말씀처럼 침묵이라고 할 때 그 침묵은 실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또 가만히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처럼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처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바로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 세미한 소리가 아주 작고 여린 소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소리는 침묵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침묵의 소리라고 하면 좀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불타는 얼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뜨거운 얼음, 불타는 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침묵
침묵의 소리라고 할 때 그 소리는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묵이라고 할 때 그 침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침묵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은 침묵을 다양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침묵의 차원을 발견하는 것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침묵에도 깊은 차원이 있고, 그 침묵의 깊은 차원을 발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침묵 그러면 매우 좀 따분하고 좀 이렇게 너무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침묵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고 또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곧 우리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요한 클리마쿠스 같은 경우에는 침묵은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어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침묵이라고 이 믿음의 선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친구 곁에 그 하나님이 계신 법이죠. 그래서 침묵 곁에 바로 하나님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침묵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다. 한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한 인생이 가장 고귀한 성취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침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침묵하기보다는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시끄럽게 소란을 일으키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내 손안에 성취하고 또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인은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성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고귀한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고귀한 성취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침묵 속에 우리 모두가 머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쉼표가 없는 만약 음악의 연주가 있고 만약 음표로만 가득하다면, 그러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주 아름다운 글이라 하더라도 그 글에 맞춤표가 찍혀져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글들은 낙서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에요. 그 안에, 그 음악 안에, 그 글 안에 침묵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세상이 정의해주는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그 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깊은 기도의 세계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침묵하지 못하기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열심을 내거나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가장 먼저 모든 기도의 모든 준비에 해당이 되는 침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바로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와 더불어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침묵이라 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과 친해지면 당연히 침묵의 친구인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가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침묵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지를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성부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은 성부의 아들 성자이시며 이 말씀을 성부는 영원한 침묵 속에서 영원히 말씀하신다. 따라서 영혼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해야 한다. 사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이 말은 사실은 창세기 1장과 또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한 말씀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부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그 침묵 속에 머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앙겔루스 질레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세상의 말을 초월하신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그분을 들으며 침묵 속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키팅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침묵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언어들을 들으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그분의 첫 언어는 침묵이에요. 침묵을 통해 그분의 첫 번째 언어를 들어야 그분의 두 번째, 세 번째 언어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약 영어나 외국어를 배울 때 어느 사람이 외국어를 잘 배우고 또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모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에 익숙하고 어떤 한 언어에 탁월할 때 가장 내 몸에 가까운 친숙한 언어에 탁월할 때 나의 낯선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침묵에 우리가 익숙할 때 하나님의 다른 언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언어들에 우리 모두가 익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침묵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침묵에 익숙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모두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인데 박노해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그의 시 중에 돌아보면 그가 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의 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침 해를 밀어 올린 것은 살아있는 밤의 침묵이다. 그리고 그 뒷구절이 이렇게 해당됩니다. 돌아보면 그가 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환하게 비추는 그 해 속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살아있는 그 밤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이 밝은 해가 떠오른다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침묵 속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처럼 떠오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처럼 들으려고 하기 이전에 그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 속에 먼저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시다. 침묵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 침묵이 그분의 첫 번째 언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그토록 듣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세 겹의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세 겹의 어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악마이고, 또 하나는 바로 세 번째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둠의 겹, 악마의 어둠의 겹, 또 우리 인간의 어둠의 겹, 이 세 겹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하거나 오해해서 듣는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세 겹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곡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물론 넘어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악마의 유혹인데, 악마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침묵하지 말고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강박으로 흘러가거나 그렇게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신앙으로 흘러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단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바로 이 나는 나 자신을 모른 채 욕망한다고 하는 세 번째 어둠의 겹이에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실은 그것이 내게 득이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악한 것이 되거나 나를 더 큰 죄로 몰아가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구하는 것이 다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부에 대한 열망 속에서 나온 그런 욕망이었다면 종국에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헛된 욕망 가운데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어두운 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간절히 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그 음성을 내가 정말 들어야 하는 그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에 붙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붙잡혀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쪽에서 사실 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욕망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겹의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혹시 유혹은 아닌지, 아니면 헛된 욕망은 아닌지 잘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될까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는 거짓된 자아가 있다고, 때로는 아직 미성숙한 자아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 나의 참된 자아인 나에게 참으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미성숙한 자아, 그 작은 자아로 인하여서 내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욕망들,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들에만 나의 기도가 초점을 맞춰지다 보니 내가 자꾸 나의 기도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미성숙한 자아를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신앙 서적을 읽어보면 자아 죽이기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것보다는 또 거짓 자아 이런 표현보다는 미성숙한 자아,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 작은 자아가 내 안에 있고 그 자아를 성숙시키면 성숙시킬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욕망을 죽여야 해, 나의 잘못된 자아를 죽여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강박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건 나의 아주 미성숙한 자아, 아직 좀 더 성숙하지 못한 작은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미성숙한 신앙을 볼 때 마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
마치 아주 너무 절제되지 않고 너무 심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기네 자신의 자아를 죽인다, 아니면 뭐 거짓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 약간 좀 어긋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 부족한 부분을 보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그것은 미성숙한 자아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 거짓된 자아라든가 아니면 뭐 죽어야 하는 자아라든가 이런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 자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거기에서 성숙해져 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잘 침묵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심판도 사랑을 근거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혼내거나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때 그 자녀를 심판하거나 벌 주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 아니죠. 자녀가 성숙하는 것이 목적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부분만 많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개념들보다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애달아 하시고 그것을 보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비록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언어로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당신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실은 기도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물론 설명을 통해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설명을 정말로 깊게 알게 되는 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풍성하게 그 체험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길이 끊겼다는 뜻인데, 언어로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 또한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들었다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피아노는 치면서 배우고, 수영은 수영하면서 배우고, 자전거는 타면서 배우듯이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이것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목요일부터겠죠,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 주간 기도 가운데 기도의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댓글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면 기도는 깊어지지 않아요. 이후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그것이 다 맞춰진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 생활이 세계가 여전하다라고 한다면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체험한 모든 것을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요, 빛이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표현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 바로 이런 이해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 그 이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기만 할까요? 하나님은 훌륭한 목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해심 많은 목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용감한 목자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보이는 모든 표현들과 비유들은 그 보이는 비유 이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 바로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그 이상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이상의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바로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선한 목자 이상이신 하나님, 언어 도단의 하나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엔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정말 신일 수 있으실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자도 없지만 그렇게 설명되어진다면 그분은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인간의 그 어떤 체험으로도,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만큼이지만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책을 많이 읽고 날마다 신학 서적을 많이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신대원에서 가르쳐 주셨던 어떤 조직신학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신학교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 목사여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이성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번 이렇다, 2번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보다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분의 체험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하루 방언에 관련된 방언의 말씀, 성경에 등장하는 방언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그걸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그분의 표현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혀가 이렇게 들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순간 방언이 터져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성신학자라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그것에 마음이 끌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냉철한 조직신학자가 이성으로만, 공부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방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 가운데 언어가 끊긴 자리, 이성이 끊긴 자리, 바로 그곳에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PPT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이렇게 동일시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랑 그 이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그 이상이시고 예수님이 목자 그 이상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 체험들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 역시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높은데 덕소교회에 가서 기도일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사실 나의 기도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또 나의 기도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도예요. 내가 한 기도가 나의 그 기도 가운데 체험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이후에 기도 안에서 어떠한 체험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는 기도일기가 있어야 하고, 그 기도일기를 통해 그가 걸어온 기도의 여정을 분별하면서 지금 오늘 내게 다가온 이 체험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즉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분별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세계가 깊은 목사님을 찾아간다든가 소위 기도 권사님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나의 기도를 분별해 달라, 여러분 이런 거 사실은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자신의 기도를 꾸준히 걸어온 기도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아주 좋은 분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일기를 쓰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느낌들, 마음의 움직임들을 적는 거예요. 형식은 없습니다.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근데 그 마지막 종결 어미를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무엇을 보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은 무엇을 느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식의 종결 어미를 써서 기도일기를 쓰다 보면 그것이 모여서 새로운 어떤 경험과 체험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공간과 기도의 시간이 있고, 또한 열렬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기도일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세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한번 잠자리에서 꿈을 꿨는데 그것을 분별해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고, 믿음의 선인들은 침묵을 친구로 삼으셨고, 친구가 가장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라고 말했듯이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온 땅에 계신 그 하나님을 침묵 속에서 가장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28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랑 가장 가까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충만하시고 또한 가까이 계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도 계시고 가까이도 계시고 보이는 것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의 한 본문은 어둠으로도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인데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은 어둠 속에도 계신 거예요. 빛 가운데도 계시지만 어둠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은 어느 곳에도 없고 어떤 환경도 없고 어떤 조건에도 없어요. 그래서 침묵 가운데도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코 어둠이 아니고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믿음의 선인의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아노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둘러싸여 있고 충분히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멀리 가까이 빛과 어둠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빛으로만 알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라고 그렇게만 규정해 놓으니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의 체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엄청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체험들을 분별해 가야 되지만 그런 체험들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침묵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기도의 세계를 구축하고 나아가실 때 다른 것보다도 한 주간 힘쓰셨으면 하는 것은 조용히 한 10분 정도 아무런 것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무엇인가를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생각들이 점점점 지나가다가 한 5분, 6분 그쯤 뒤에 한 1, 2분 정도 정말 침묵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통은 갖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의 세계를 한번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가만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래요. 한 가지 비유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침묵이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침묵은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커피숍에 가거나 뭐 그럴 때 카페에 가거나 할 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거기다 커피를 얹어 놓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바로 기도에서의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테이블과 같은 것입니다. 그 침묵의 테이블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 나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실 때 그런 침묵을 카페에서 테이블을 놓고 하나님을 마주보는 그러한 것이라 여기면서 한 10분 정도씩 기도해 보시고, 또 그 기도 일기 가운데 잘 한번 적어 보시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과, 또 저도 기도 이야기했으니 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